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기적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318명, 집에서 길리은 자, 사병 같은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군대를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격퇴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잖아요. 이건 정말 두고두고 아마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났죠? 소돔 왕이 나가서 마중했고 그 다음에 또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살렘 왕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가 받았어요.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기쁨이 되냐면 예수를 만난 것이거든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던 그분을 지금 대면해 보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전쟁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믿음이 그냥 쫙 올라가야 되는데 15장에서 보면 그 믿음이 막 완전히 또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되면 보복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줘도 그것을 제대로 못 믿어요. 지금 현실이 안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처럼 이 계약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건데 완성할 건데 그 책임은 내가 져. 그리고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완성할 것을 보정해 주는 장면이 오늘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처음에 아브라함 믿음은 제목을 좀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막 그 믿음을 안에서 집어넣어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약속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이 이렇게 나와서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이 돼요. 삶으로는 뒷받침이 안 돼도 입으로는 고백이 되는 믿음.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소리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는데, 예수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지금 생각나십니까? 어때요? 생생하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각자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본어긴 거듭나는 그 순간 기억나세요? 그때는 정말 예수 위해서 나 다 내놓겠어요, 뭐 이 정도 안 됐나요? 저만 그런 것 같은가? 아련한 예 추억으로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기분이라면 그냥 믿음 쫙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적용으로 봐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계속 그 믿음을 자라게 해서 이제는 입으로 고백되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믿음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안에 들어가서 내 삶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자리까지 믿음이 자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15장 1절을 보십시다.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 이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배가요, 이게 같이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죠? 조카 롯을 구해낸 이후에, 그죠? 그 기적 같은 전쟁을 한 다음에,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기적 같은 승리를 했지만 이거 4개의 연합국이 다시 재반격을 해오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방패다 하면 방패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전부 수비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수비를 잘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야 전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앞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상급,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뭘 챙겨야 되죠?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노예품, 전리품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소돔 왕의
네가 재물을 가져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거절했는데?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전쟁이 이기면 당연히 아브라함 거였다니까요. 챙겨도 누가 뭘 할 사람이었고, 마땅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절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참 받아도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상급이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노예 품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이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습니까? 1세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일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현장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다가 진짜 권총 강도를 몇 번씩이나 만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세상 사람과 싸워서 그것을 얻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책임지셔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믿음을 담은 아멘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약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그렇죠? 이미 알고 그것을 구하게 한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도와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앞장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코리아나 아메리칸이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하고 하다 보면 꼭 클리너를 하든 뷰티 서프라이든 뭐든 하든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어디에 갖다 차리죠? 어떻습니까? 경험상 한국인들은 언제나 어디에 차려요? 한국인들이 하는 클리너 앞에, 그 다음에 뷰티 서프라이 그 가게 앞에, 빵가게를 하더라도 베이커리도 그 베이커리 앞에 차립니다. 그 심보는 뭡니까? 그 심보는, 이건 심보라고 해야 돼요. 그건 그 심보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그 심보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잘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너 죽고 나 죽고로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가게 근데 앞에서 다른 사람이 갖다 차렸습니다. 거기서 막 가격을 막 그냥 할인해 갖고 세일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하게 방해해도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돼요.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와요. 장사가 잘 돼 보세요. 막 박스를 놓고 이민 1세대가 돈을 막 그냥 캐시를 갖다 상자에다 담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눈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사업했는데 그때는요 정말 돈만 보이더래요. 그냥 집에 가서 이거 열어볼 때 그냥 얼굴이 환해지네. 실제로 그분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거두는데 이제 우리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쌓아가는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더 넘어서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틈인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에 따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달려가다 보니까 그게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공급해 준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아무리 세상이 너를 둘러싸서 막고 방해해도 내가 너 책임져.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의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주어지는 노획물 전리품의 그 전리품이 바로 나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싸움에 이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알고 있고 책임질 거야. 그렇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또 좀 좋아져야 되는데 2절부터 3절은 어떻습니까? 주여 오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죠? 믿음의 조상이 이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금방 내가 방패요 상급이라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식 하나 없어요. 아들 하나. 그 당시에 아들 하나 없다는 것은요, 이건 실패하고 망한 가정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상속이나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 보니까 이건 까마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씨도 안 주고는 무슨 자손이 많게 하고 복을 주고 이거 다 그냥 현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뒤통수를 한 대를 이때는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렇죠?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야, 엘레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나야 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로 무뼈를 세워보게 합니다. 이미 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 주었던 약속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또 덜커덕 받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여기에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믿음입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줘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무뼈를 보면서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믿음을 이 안에 넣어줬더니 그의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다 넣어주고 입으로 그래, 믿습니다, 예,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도 또 뻔히 아시면서 그래, 너 의냐, 의롭다고 여겨줄게, 여겨주시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겨주시는 신앙. 그런데 우리가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무뼈들을 소개할 때는 복수로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자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는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는 건 분명히 확실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이어야 하는가를 이 안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믿는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줬는데, 그가 하나님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 믿습니다, 그러고 내놓은 게 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 다음에 내놓은 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고 행함으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이 약속을 가지고 내 힘으로 만들어낸 그 자손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 나온 자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이 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기서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그런 혈통을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 그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무뼈처럼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이 되어질 때 오늘 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는 믿음의 자손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게 예수를 통해서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게 예수를 통한 것 아니면은 오늘 이런 거예요. 다 만들어낸대.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손만 많아지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믿는다고 해놓고는 만들어내는 게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 나타나셨죠? 99세가 되는데 이미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불가능해요.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자손이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로 이 하늘의 무뼈처럼만 그 자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이삭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을 담고 있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교회, 오늘 우리를 포함한 교회가 오늘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물표처럼 많아지는 이 자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이 포함된 그 자손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것들로 믿음으로 우리가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길 때는 100% 의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그럴 때는 100%가 의인이에요.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해도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줄 때는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100%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는 되겠죠.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예수의 의로움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현재 의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인이에요.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참 예쁘다, 내 아들과 딸,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포도원 가족들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철저하게 은혜로 됐어요. 철저하게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죠? 끊임없이 이 부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8절로 7절로 8절에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자손이 들어진다는 약속을 또 확인시켜 줬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가르쳐주고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어도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게 또 소유하게 됩니까? 라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적으로 너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해 줘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출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삼고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 형태는요, 이 제물을 이렇게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그렇죠? 새 같은 경우도 쪼개는, 여기는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죠. 새는 쪼개지 않았죠. 짐승을 쪼갭니다. 제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죽음으로서,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고대 근동의 계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서 다 쪼개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울개가 그 사체에 막 내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이제 아주 이제 너무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렇죠? 해질 때 아브라함 깊은 잠이 들었어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 부분은 어때요? 자연적인 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된 잠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고 환상 중에, 그렇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그 많은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를 13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어때요? 이게 정말 축복입니까? 이집트의 종살이로, 그렇죠, 400년 동안 이집트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징벌한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와요. 뭐 나오는 것은 승리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뭇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죠? 기근을 만나서 아들인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잖아요. 한 7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얼마나 환영을 받았습니까?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기면서부터 심각한 일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결국엔 종살이로 전락해요. 온갖 고통 다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산파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만이 되어서 마침내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정해요? 이 내용을 10절 이하,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 은혜 계획을 맺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함께 하는데 지금 이 쪼갠 고개 사이로 누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럼 결국 이 은혜 계약의 이 현장을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서 자기는 거기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뭇별과 같은 자손들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어길 때는요,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완성됐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금 은혜 계약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쪽 행국의 사기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 은혜 계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미 다 보장되어 있어요. 구원만 아니라니까요. 구원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것, 우리 건강,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어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성취가 보장된, 완성된 것을 끌어다가 그것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네, 이런 감탄과 놀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고백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제 행함으로 나와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경우가 언제 이루어졌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때,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제 꽉 차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게 모리아 사건의 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보시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은혜 계약 속에서 이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이제는 순종으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하면 좀 더디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놨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꽝꽝꽝 확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제는 자라나서 이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넌 나의 친구야, 그렇죠? 넌 나를 경외하는 자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좀 친구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간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점점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행함을 통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아브라함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완성됐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네. 이것도 이루어졌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는 기쁨, 성취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